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입니다. 13절입니다. 13절. 제가 12절을 읽고 그리고 1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4쪽입니다. 구약성경.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33장 12절 134쪽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은즉 다같이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 너도 내 앞에 은총을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에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말씀해 주시고 6월 마지막 주에 계속되었던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위한 메시지들을 저희들이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 금년이 가기 전에 구원받지 못한 우리 부모님들과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 구원의 때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불충성함과 우리의 실증과 게으름으로 주께서 속히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더 연기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그 마음을 저희에게 담아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데려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 이게 얼마만입니까? 수요일날 거의 2달 넘었죠, 그죠? 그래서 지난 6월 마지막 주에 했던 그 설교 계속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월 마지막 주에 뭔 설교를 했더라. 그게 뭐냐면 생사를 건 기도. 그래서 32장에서 모세가 너희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섬겼으니까 이제 이 백성 다 쓸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이제 새 백성을 세우겠다. 그러시니까 모세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기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자기의 영혼을 비는 것처럼 비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누그러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발짝 물러나셔서 이제 모세에게 그렇다면 올라가라. 이게 이제 33장의 문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예비적인 이야기를 보면 올라가라. 가나안 너희에게 주겠다고 내 약속했으니까 주마 올라가라. 근데 사자는 내가 보내주어서 그 사자가 너희들을 인도해 가기는 하겠지만 나는 같이 가지 않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임마누엘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놓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이 말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더니 놀라운 회심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안 쫓아가시는데 우리가 가나안을 얻으면 뭐하냐. 우리가 원하는 건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는 아니지 않느냐. 우리 민족의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아니 그렇게 귀한 하나님을 왜 바로 앞에서 배반해?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이제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제정신이 안 돌아왔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를 몰라.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잃어버려. 그리고 어둠 속에 들어가고 나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행복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소중한 하나님, 그렇게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을 그럼 배반한 건 또 왜 배반을 한 거예요? 그때는 세상 욕심에 육체 사랑에 옛 사람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잠시 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거를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눈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우리의 영안은 은사를 받아야지 빛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안은 순결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영안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사람의 마음은 마치 사람의 마음이 있는데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은 등불이 마음에서 꺼지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두움이 가득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순전하게 사랑할 때는 분별력이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땐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얼마나 많이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시려고 그러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 주겠다는 너희끼리 가라. 나는 안 가고 사자를 올려보내겠다. 그래도 하여튼 가나안 땅은 얻겠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33장에 보면 황송한 말씀이라 그러는데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재앙의 말씀이라고 나와요. 그게 재앙의 말씀처럼 들린 거예요. 핫다바라 하라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말하자면 참회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은 별로 대답이 없어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드디어 모세가 다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단장품들을 다 제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됐는데,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처소를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에 가서 목매이는 사람들은 거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부터 뒤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뭘 구했을까요?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어요. 제발 그들을 형벌 내리지 말아주시도록, 심판하지 말아주시도록 생사를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누그러지셨어요. 그럼 됐잖아요.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셔서 천하에서 다 쓸어버리시면 하나님, 그럼 이 백성 어떡합니까?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도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됐잖아요. 됐어요? 안 되죠. 모세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들을 용서해 주시도록 생사를 걸고 기도했는데, 두 번째는 그들을 사랑해 주시도록 은총의 표징을 구하며 생사를 걸었어요.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면,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시옵소서. 근데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에게 어울리는 존재가 되고 거기에 부합하는 삶을 살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불리워지는 것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모욕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기 자식이 참 똑똑하고 착하고 말하자면 잘 자랐으면은 그냥 자랑을, 언제 한번 시골에 가서 뭐 기도원을 갔나 어디를 갔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냥 다 늙은 분들이 거기서 험하게 부엌 일을 하면서 그 기도원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시고, 그래서 여기 방이 있습니까? 뭐 밥은 어떻게 먹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런 대답은 하나도 안 하고 자기 아들 서울대학교 다닌다는 이야기만 계속.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지금 수련회 간 사람, 기도하러 간 사람이. 왜? 그 부모의 마음에는, 야, 내 이 시골 기도원에서 나무에다가 불이나 떼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아들은 서울대학교 다닌다. 그거를 너무 자랑하고 싶은데 누가 물어봤나?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물어본 사람 없어도 대답부터 하는 거죠. 얼마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식이 사고 쳐가지고 신문지상에 크게 오르내리고 그 재판 받아서 무슨 무기징역 사형이나 언도 받고 형무소에 갇혀서 감옥살이를 한다면
아마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할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정말 자랑스러운 자녀들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모욕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말하고 싶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말이죠, 모두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떳떳하게 그 예배당에 올 때 도시락 봉지에다 성경 넣어가지고 그렇게 다니면 안 돼요. 떳떳하게 성경 찬송 내놓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근데 삶이 그렇게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어울리는 삶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특히 사업을 하는 사람들, 또 직장 다니는 사람들, 가정주부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이 사람들을 만나고 이익에 많이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장사하고 사업하는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건 괜찮은데, 열린교회 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리스도인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또한 열린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으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잘 살아야 되지만,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잘못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 욕을 돌리지만, 열린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열린교회가 동시에 욕을 먹어요. 그렇게 해서 기분 좋을 땐 제가 열린교회 다닙니다, 그래 놓고 사업하다 멱살 짚고 이 자식 저 새끼 그러고서 싸우고 그러면은, 그럼 처음에 아예 얘기를 안 하는 것만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열린교회의 교인이라는 것을 떳떳하게 밝히고 생명을 걸고 그 이름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예요. 거기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근데 이 백성은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일컬음을 받으시는 걸 싫어하십니다. 모세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두 번째 매달린 게 뭐냐 하면은 이 백성을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죄의 진정한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아까는 뭐냐? 그건 용서가 아니라 일단 심판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거기에서 물러설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업이 고작해야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모면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유업이 얼마나 초라해요. 얼마나 초라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얻은 게 뭐냐고 물어볼 때 지옥 안 가잖아, 그렇게 대답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썰렁해 하시겠어요. 그러잖아요. 이 녀석을 말이지, 내 아들까지 주어서 피를 발라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가지고 신자로 만들고 그 위에 은혜를 주셔서 이제껏까지 먹이고 입히시면서 홍해 건너 만나 먹여 샘을 터쳐 원수들을 무찔러 이 은혜의 나라로 인도했더니 기껏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이 주님의 자녀가 돼서 얻은 게 뭐냐 그랬더니 지옥 안 가잖아.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들을 주시고 여기까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서늘하시겠어요. 5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유업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말할 수 없이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을 한없이 즐거워하는 그곳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미지근한 실증이 있는 그런 곳에서는 결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쁨, 그것이 있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안 기뻐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하나님이 잠시 면제해 주셨지만, 그러나 모세가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지셔야 할 관계는 간신히 심판을 모면하는 그런 관계여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 족속을 주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시옵소서. 그 주의 백성의 특징이 뭐예요? 주의 백성의 특징, 더군다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주의 백성인 자들에게 베푸시는 축복이 뭐예요? 그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말할 수 없는 사랑.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하나님이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에게 가지셔야 할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그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실 만한 그러한 거룩한 존재들이 못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타락했고, 그리고 무너져서,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왜? 이 백성들에게는 촉구하고 또 이 백성들에게 외치지만, 이 백성들이 냉담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뜨거운 사랑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변화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마음을 바꾸시는 것이 훨씬 쉬울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물론 백성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실 수 없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 백성을,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환난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실 때 숙명처럼 노예 상태로 살던 애굽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요. 홍해가 앞길을 막아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던 그때 인간의 상식을 깨고 홍해를 갈라 길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력하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래서 노예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그 가나안의 선진 국가에
군대들을 차례로 격파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여겨달라. 이거는 단순한 죄의 용서가 아니라 단순한 위기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단언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의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에게도 필요한 건 그겁니다. 내버려 두시면 지옥 갈 텐데 그게 아니라 아직도 앞길이 청청한 가족들을 보면서 겨우 전도의 목적이 지옥을 모면하는 것이라면은 우리의 복음 증거의 동기가 너무 초라해요. 왜? 불신앙 속에서 하나님 모르며 살아온 그 가족들이 걸어온 인생의 길을 한번 되돌아봐. 하나님이 그들을 이 세상에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창조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인간들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에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은 그 긴 세월 동안 인생을 살았는데 단 한 번도 그 본래의 목적으로 돌아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었고, 혹시 행복이라고 느꼈다면 그것은 착각이었고 그것은 원래의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감으로써 얻어진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 행복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해된 만족이에요. 행복이라기보다는 오해된 만족감이라 해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우리 속에 가장 간절히 떠올라야 될 제목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우리 엄마도 한번 하나님 사랑을 받게 해주십시오. 일평생 가슴에 한을 품고 살아온 우리 어머니도 한번, 우리 시어머니도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제껏까지 살아오면서 고난의 길을 헤치며 거칠게 살아온 우리 아버지도 한번 하나님 앞에 뜨거운 사랑을 받고, 인간으로 이 세상에 창조된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고, 그리고 나같이 형편없는 이 인간,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고집스럽게 불순종하며 살아왔던 나 같은 인간을 통해서도 창조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구나. 나 같은 인간 때문에 그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는 아들을 정말 이 세상에 보내실 정도로 나는 소중한 존재였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분의 손으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다. 그것이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으로서 누구나 고백해야 할 거거든요. 그거를 한번 고백해 보고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왜 이렇게 성화의 삶을 살자, 게으르면 안 된다, 그래갖고 게으름을 또 고쳐보려고 그랬더니 또 뭐 게으름만 고친다고 되냐, 영혼의 실증도
가도 끝이 없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 안에 있는 거짓된 육체를 죽이고 죄를 죽이는 그 모든 노력, 무엇 때문에? 그게 원래 그 창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셨던 그 목적으로 돌아가기 위한 방법이라.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고 사람이 정말 변화되면 그 잠시 동안 창조의 목적으로 훌륭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서 자기가 죄 가운데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인지 알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주님 편하세요? 하나님이 편하시면 나 괜찮습니다. 그게 바로 창조주,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어? 거기서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신다. 내가 인간이 창조될 때 하나님이 나를 두셨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나는 기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기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다. 그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과 자기의 행복이 이게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뭐 쓴물을 마시면서 괴로운데 하나님은 영광을 돌린다. 그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은 순결을 하는 순간에도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만히 있냐, 이게. 가만히 있질 않잖아. 어? 수시로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 인간의 본분을 버리고, 세상을 기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증내게 만드는 것이 이 죄의 역사야. 그러니까, 그렇게 못 돌아가게, 그렇게 돌아간 사람들은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그 창조의 원래 목적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도우려다가 보니까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해야 하고 야단도 쳐야 되고 훈련도 시켜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야. 그게. 응? 근데 구원받지 못하는 가족들은, 우리는 그래도 가끔이라도 사경회 때라도 한 번씩 돌아가 본 적이 있지만, 며칠씩 된 적이 있지만, 그래서 사경회를 자주 해야 해. 이게 뭐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돼. 그래서 약발이 떨어지기 전에 그 다음 약을 다시 져서 먹여. 약으로 살아야 돼. 구약과 신약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그래도 몇 번씩이라도 돌아오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말할 수 없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말할 수 없이 기쁜 거죠. 근데 우리 가족들은 일생을 살면서, 우리는 그래도 돌아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다가 죽었지, 우리 가족들은 한 번도 돌아가 본 적이 없는. 그럼 잘 들어보세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이 세상에 창조되어서 창조의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살았다면, 개 한 마리가 복날에 죽고 풀 한 포기가 가을에 쓰러지는 것과 인간이 죽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어? 생각해봐요. 인간의 참다운 존재의 의의와 가치는 궁극적이고 최상의 창조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그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신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도 겨우 시작일 뿐이야.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별로 못 돌리며 사는 거 보면은 증명이 되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도 영광을 돌리며 살기 위해서 참회하고 깨트려지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나 내 구원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매일매일 만져주시는 은혜, 분초마다 사로잡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그 창조시에 가졌던 의존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돼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 그 우리 가족들은 응? 뭐냐, 정말 창조의 목적을 모르고 그 긴 세월을 버리적거리며 살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은 한 번도 기억한 적이 없고 그 하나님 때문에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최고의 기쁨을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고 인간들을 통해서만 받으실 수 있는 그 독특한 영광을 창조주 하나님께 단 한 번도 돌려드리지 못한 채 죽어간다면은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는가. 이 세상의 들풀들과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피조물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다 죽어간다고 하더라도 좀 나아. 왜? 그러나 인간들은 그럴 수 없어요. 왜? 모든 피조물의 면류관으로서 모든 피조물이 시기할 정도로 천사들도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해야죠.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내 동생, 우리 누나가 몰라서 그렇지 그들이 모르는 동안에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눈물겨운 사랑이었다. 그러니 하나님이 냉담하셔도 냉담하시고 어떤 사랑을 베푸지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피조물로서 참다운 피조물의 위치로 한번 돌아가 보지 못한 것이 불행한 일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열망을 끊임없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자가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시겠느냐. 오늘 피었다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없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하나님이 이 피조물에 베푸시는 사랑을 생각해요. 들에 푼 백합화도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그런 사랑을 당신의 창조의 세계를 향해 부으시고, 그리고 지금도 그 창조의 세계를 주님의 두 팔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운행되어 가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의 형상을 나누어 가진 이 세상의 인간들, 자기 아들이 위하여 피 흘려 죽어야 했던 우리의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바라보실 때 전하는 자가 없어서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볼 때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누구냐? 누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돌아앉은 불신 가족을 위해서 생사를 걸고, 하나님, 우리 엄마, 우리 아빠를 당신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내가 열심히 그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증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도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형, 우리 동생들에게로 하나님도 돌아와 주십시오. 그래서 자격은 없지만 그를 위해서 죽으신 아들의 그 구속의 공로를 보시고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 가족들을 주님의 백성이라고 여겨주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린 이 모세의 기도였어요. 우리 여기까지 나아가요. 여기까지 나아가요. 정말 가족들에게 이런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 가족을 주님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호소할 때 눈물 흘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불신 가족들에게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인간의 참다운 행복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의 목적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가르쳐줘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가 그를 기뻐하든지 싫어하든지 열심히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전해야 합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돌아앉은 범죄한 자기의 백성들을 위하여 주님이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생사를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언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옛날에 나보고 그러셨죠.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알고, 이름만 들어도 그 모세, 하나님이 이렇게 아시고, 또 너는 내게서 은총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거는 구약의 표현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최상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자기 계시예요. 요거를 예수님 시대의 신약 용어로 표현한다면은 어떻게 표현될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정도 하고 아마 짝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로 은혜를 베풀다가 하난이라는 동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구약에 보면은 이거 하난 HNN이라고 하는 영어로 받으면 HNN이라는 자음 스펠이 들어간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요한도 바로 그런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뜻이라고 요한이. 또 여호하난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에스라서에 나오잖아요. 여호하난의 방에 들어가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여호와라는 이름과 하난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너는 내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어디인지 그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창세기에도 나오고 이렇게 쭉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이 대화하다가 또 사람이 사람 믿는 사람끼리 대화하다가 이런 대사 나오는 거 여러분 기억 분명히 날 거예요. 주여 제가 은총을 입었거든 이런 말씀 나오죠. 그죠? 네. 제가 은총을 입었거든 이런 부탁을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은총을 입었거든. 이게 뭐냐면 은총을 입는다는 이 표현 자체가 뭐냐면 말할 수 없이 소중한 사랑과 친교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네? 네.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러는 거죠. 하나님 저 보통 사람 아니죠? 그런 거죠. 그 뻐기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하고 나하고 보통 사이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그냥 오다 가다가 만난 그런 사이가 아니죠? 하나님과 저 사이가 보통 사이가 아니죠? 물론 보통 사이가 아니지. 왜? 뭐 사연을 얘기하면 길잖아, 이게. 갈대 상자 떠내려가다 또 구하고, 이거 하면 또 밤새도록 해야 돼. 그지? 그러다가 또 건져서 공주 집에 들어가서 또 엄마가 전맥에서 기르고, 그거를 이 엄마 무릎팍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배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냥, 그래서 나이 40쯤 된 다음에 이제 학문 좀 익히고 막 혈기왕성하니까 내가 뭔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좀 한번 해보겠다 그러고 사람 때려 죽였더니 하나님은 하나도 안 도와주시고 싹 모른 척 외면하시는 바람에 지명숲에 내려서 그렇게 도망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소똥, 양똥, 염소똥에 파묻혀가지고 40년을 살다가 이제는 완전히 파파 할아버지가 다 됐더니 내 백성 건져라. 너 가서 구원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삐친 게 그게 풀어지겠어요? 내가 왜 갑니까? 대놓고 그러죠. 난 안 갑니다. 난 못 갑니다. 하나님이 이제 달래고 또 야단치시고 해가지고 가잖아. 그리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거 밤새워서 이야기를 해도 다 못하겠지, 그죠? 그러니까 보통 사이가 아니지. 그 기간 동안에 모세와 하나님이 나누었던 그 관계와 그 사랑의 그 관계가 얼마나 긴 세월이겠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저 하나님과 보통 사이 아니죠. 그럴 때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백성 구원해라 그러니까 못하겠습니다. 딴 데 가서 알아보시죠. 내가 왜 갑니까?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독한 마음을 품고 뻗띵기고 하나님 대적하고 혈기를 부리고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보통 사이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건 보통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런 건 잠깐이었고 모세에게 무슨 꿈이 있었겠어요. 그죠? 다 젊음을 버리고 미디안에서 이제 짐승 치는 노인네가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 노구를 이끌고 그 완악한 백성, 돕는 사람도 별로 없이 외로운 지도력의 벌판에 서서 하나님에게 책망을 들으면서 혹은 그 백성들에게 타절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살아왔는데 뭐 번듯한 사택 하나 줘본 적이 있습니까? 좋은 마차 한번 타고 다닌 적이 있습니까? 뭐 맛난 음식을 먹었습니까? 저처럼 뭐 안식 휴가를 받아서 애굽에 놀러 갔다 왔습니다. 주일 한 번 빠졌어요. 그래도 많이 안 했고 그것도 로마에 가서 설교했어요.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생애는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모세를 생각하면 가슴이 저리신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사람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입니다. 충성, 하나님의 집에 충성하였느니라. 왜냐하면 내가 다른 선지자에게 꿈과 이상으로 말하였거니와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구처럼 대면하여 말았습니다. 그는 충성되었음이니라. 충성스러운 종이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왔던 하나님과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의 미러로 점철되었던, 하나님 없는 모세, 모세 없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사이를 상기시키면서, 하나님, 우리 특별한 사이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름으로도 내가 너를 알고. 이건 히브리식 표현으로 가족적 친밀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가끔 전화 와서 목사님 저 제자인데요. 그리고 누굽니다. 그래서 전 또 요새 정직 시리즈를 설교하잖아요. 옛날부터 그래서 모르면 전 잘 모르겠다 그러거든요. 아주 굉장히 섭섭해요. 자기는 자기 친구들에게 날 잘한다 그랬는데 전화를 해보니까 모른다 그래. 어떤 때는 너무 잘하는 사람인데도 이름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서 모른다고 실수를 하는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무조건 생각이 나는 것 같다고 그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이름만 들어도 아셨어요. 그리고 은총을 입은 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뭘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백을 쓰는 거지, 세상 말로. 그러니까 저 인간들을 봐서는 하나님 그런 마음이 안 내키시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보통 사이입니까? 저 이름으로도 안다 그러셨죠. 그리고 내가 은총을 입은 자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 내 백성과 내 생명은 결탁되어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주의 족속으로 여기시기 전까지는 제 마음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가슴에 사금파리를 끌어안고 온몸이 이 골마가는 이 진주를 품은 조개처럼 그렇게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근데 이 기도가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강력한 힘. 이게 바로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그 기도의 강력한 힘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 그러면서 이해가 안 될까봐 누구 예를 들었어요? 그렇지, 엘리야의 예를 들은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비가 오게 해달라고 빌었을 거 아니에요. 예? 농경사회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면 그거는
전국적인 가뭄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망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왜 기도를 안 했겠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마 하나님을 찾았을 텐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 기도는 거론도 안 해요. 엘리야의 기도에 그들의 기도가 합쳐져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셨다. 하나님.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비를 내리시고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엘리야를 가리켜서 기도로 하나님의 문을 닫았다가 다시 연 사람이라고 묘사를 했어요. 그동안에는 열쇠를 호주머니에 넣고 있었던 사람,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엘리야를 그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를 주목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에요. 거기서는 의인이라고 표현했지만 여기에 표현으로 빌자면은 이름으로도 알고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어떤 정도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셔서 두 사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서 이루실 구속의 대업을 의논했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적으로 많이 받았던 그 두 사람을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죠. 그런 놀라운 그 일이 있었단 말이죠. 증거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기도를 똑같이 생각하는 게 당신과 연합된 사람, 당신의 마음에 합하고 이름으로도 그를 알 수 있고 그리고 당신에게 은총을 입은 사람의 그 기도에는 하나님은 너무 약하신 거예요. 약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첫째는 기도의 내용이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어쩜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해주시고 싶은 것만 기도를 한다고. 그 학교에서 선생 노릇 해보면 알아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은 그 선생인 내가 이름으로도 알고 내게 은총을 입은 학생들은 질문을 하고 부탁을 해도 그렇게 기쁜 부탁만 해요. 예를 들자면 교수님 우리 수업 5분만 더 하면 안 돼요? 아니면 우리에게 더 많이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책을 소개해 주세요. 근데 이름으로도 모르고 은총도 받은 적이 없는 놈들은 끝납시다. 다음 주에도 학교 와요. 내일 6.25인데 수업 있습니까? 6.25하고 수업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사람됨과 그의 기도 제목이 나누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럼 내가 이루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구절을 놓고 실제로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럼 만약에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정말 뭐든지 구해서 하나님이 해주십니까? 네, 그렇죠. 그럼 이 세상에 황제가 되게 해달라도 해줍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고 그 사람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소원을 안 가져. 절대. 절대 그런 소원을 안 가져.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심하고 말씀하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름으로도 알고 은총을 입은 사람들의 이 기도를 들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기도하는 그 사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럼 들어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이름으로도 모르고 은총도 받은 사람이 없는 사람이 얘기하면 저것도 공부하기 싫어서 또 저러는구나. 근데 그렇게 성실하고 이름으로도 알고 레포트 써서 은총을 받은 학생이 물어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공부뿐만 아니라 다른 공부도 더 많이 균형 있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쪽만 가리켜서 미안한데 어쨌든 안 좋은 학생이 레포트를 냈는데 너무 깨끗하게 성실하게 내용도 풍부하게 써서 냈어요. 그러면 교수인 우리는 이렇게 보면서 이것도 어디서 뺏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평소에 그렇게 잘하던 학생이 레포트를 내놨는데 조금 이렇게 글씨도 좀 날아가는 것 같고 그래.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뭔 일이 집에 있나? 걱정이 되는 거야. 집에 뭔 일이 있나? 아버지가 뭐 사고가 났다더니 뭔 일이 있나? 글씨는 이렇지만 아마 내용은 있을 거야. 그리고 한 번 더 읽어보게 돼. 그러니까 왜? 그건 이유는 뭐였든 그 사람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래. 여러분,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건 그거예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불쌍한 우리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사용할 은총이 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어거지에 가깝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내 가족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달라고 하나님과 내 사이를 생각해서라도 하나님과 내 사이가 보통 사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를 걸고 내가 기도합니다. 그게 있느냐? 그게 있느냐? 자기도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을 왜 불신 가족들이 기뻐하겠으며 자신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신앙을 어떻게 믿음이 없는 가족들이 그 신앙을 귀하게 생각을 하겠느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 개인께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개인께 이미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이 우리를 사명의 자리에 세워놓으시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께 아니에요. 믿지 않는 가족들까지 다 달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내가 정말 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그리고 너는 내게 은총을 받은 자라는 확증을 받고 그래서 그 불신 가족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눈물로 간구하는 사랑스러운 우리가 측은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변화시키시길 원하십니다. 응? 그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설교만 들을 뿐 1년이 지나가도 복음이 부끄러워서 가족들에게 제대로 한번 말씀 전해본 적도 없고 예수 믿으라고 해본 적도 없고 테이프 하나 선물해 본 적도 감이 없는 사람들도 여러분들 중에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전하려고 애쓴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든지 좀 예수 믿게 만들어서 가족을 하나 되게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많이 애를 썼는데도 별로 진전이 없다면 오늘 한번 그 모든 전도되지 않는 이유를 여러분의 불신 가족의 강팍한 가슴팍 속에서 원인을 찾지 말고 정말 나에게는 이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할 담보가 되는 은총이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가 내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 사랑하는 자의 음성이라 인정하시고 귀를 기울여 주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족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의 위대한 능력은 기적이나 신비를 통해 오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거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요단강에서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이 한 번 더 들렸어요. 뭐라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거기다 하나 더 추가돼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뭐든지 그 아들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신,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세상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최고의 섬김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기도해요. 정말 우리는 이제껏 불신 가족들이 세월이 많이 지나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이유를 그들의 강팍한 가슴에서 이제껏 찾았더라면 마음속으로 우리는 이미 그들을 정죄해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한번 이 시간에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 정말 제가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까? 그리고 정말 내가 목숨을 건다 그랬을 때 주님이 귀 기울여 주실 만큼 이름으로도 주님이 저를 하시고 그리고 제가 주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이 예전에는 막 살았지만 이제는 잘 살고, 예전에는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래서 이름으로도 주님이 우리를 알고 또 우리를 은총받은 자로 기억하셔서 우리의 작은 신은 부르짖어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도고의 기도에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그때 오래도록 이루어지지 않았던 가족 구원의 놀라운 소망들이 우리 안에 다시 새롭게 불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되 우리가 먼저 주님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되도록, 그리고 생사를 걸고 범죄한 백성들을 다시 사랑해달라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였던 모세처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름으로도 주님이 아시고 은총을 입은 자로 주님 앞에 기억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님, 이 시간에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맡겨주신 이 가족 구원의 사명을 위해 마음을 바쳐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매달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 큰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서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복된 구원의 역사를 이해가 가기 전에 보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은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여기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